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가을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자의 마음은 지혜와 총명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 되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원망과 시기와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난 자들 속에는 감사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감사가 우리 안에 여러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모든 찌꺼기 같은 건 빠져나가고 새 영이 부어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냐?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에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첫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악인의 꾀를 자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람 중에도 뭐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는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꾀고 넘어뜨리는 것은 뭐냐? 마귀가 꼬이고 마귀가 넘어뜨리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승리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거예요. 아멘. 뭐 가고 싶은 데도 많았겠죠. 여러분이 모임도 많이 있었겠죠. 제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잘 믿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기준으로 가다가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에게도 아예 선포했어요. 나는 그냥 평일날 뭐 혼례를 치른다든가 무슨 장례가 있다든가 하는 건 올 수 있겠지만 그냥 주일날 하는 거는 나는 초청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잘 섬기려니까 그게 저에게 우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만약에 주일날 무슨 행사가 있다면 미리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할지언정 주일날은 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 이걸로 아주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거룩한 안식을 지키는 것이 나의 삶의 본분이 됐고 이것이 우선이 됐어요. 그랬을 때 많은 꼬임이 있었죠. 뭐 예수를 믿는데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일 다 하고 하더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우리는 사람의 계명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이 더 우선시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에게 우선이 됐죠.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예수 믿고 십계명에 딱 이렇게 십계명을 공부하다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첫 계명에 들어있어서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이제 시부모님들에게도 선포했죠.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좀 더 노여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런 걸 다 얘기 드리면서 그 대신에 제가 제사는 안 지내지만 다른 일로 인해서 더 많이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마음에 물 품고서 단 제사 지내는 것만큼은 지금까지 제사를 끊고 한 번도 안 지내봤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로 우리를 믿음의 생활에서 또 예배 생활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미혹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반듯하게 지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전하기는 전하지만 이 말씀 66권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악인은 어떤 자냐, 우리 잠언서 16장 17절에 보니까 악인에 떠나고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인생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악을 떠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게 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 지키지 않는 게 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여러분 인생의 대로는 어떤 사람이 열리느냐, 정직한 자에게. 정직하지 못한 자가 악한 자인 거예요. 정직하지, 거짓을 말하고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그거 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거짓과 불법과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하면 출세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뭐 있어요? 악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출세는 안 해도 권력은 안 가져도 어떻게 돼요? 정직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대로뿐만 열릴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거지와 불법과 술수를 가지고 아무리 돈을 번들 뭐 하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영혼은 병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정직하여 재물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으로, 이게 불법을 행하면서도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여러분들이 눈길도 두지 마시고 그런 것에 여러분 맛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우리 15장 29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악한 자의 꾀를 자꾸 빠져 넘어가는 자들은 뭡니까?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 속에 선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악하면서 신앙생활에 독이 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옆에서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악을 멀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죠. 의인에게 죄가 없는 게 의인이잖아요. 죄를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악한 자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잠언서 2장 22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또 같이 읽어보세요. 잠언서 2장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랬어요. 여기 뭡니까? 악한 자들이 아무리 땅에서 뭐 잘 살고 뭐하고 막 악한 방법을 가지고 남을 그냥 억울하게 해놓고라도 자기만 출세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악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언젠가 땅에서 뭐해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간사한 자는 땅에서, 간사와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고 왜 그렇게 좋아했는가 봤더니 그에겐 간사가 없었어요. 간사가 없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한지 안 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악한 것이 너무나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완전히 끊는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곳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가 없고, 그 속에 간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간사란 말은 뭡니까? 사람에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다. 또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뭡니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냥 막 무섭게 하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주 친절하고 아주 전략적으로 다가와서 막 넘어뜨리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쭉 봐가지고
가지고 뭐 하는 자들이냐? 목사님에게 혹시라도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자들, 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런 자들을 다 포섭해 가지고 한 5, 6년 후에, 많게는 10년 후에도 언젠가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간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적이고 해서 사람을 하나 만나는데 순수하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는 거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뭐 선물 하나 하는 것도 미끼를 던지는 식으로 한다. 그건 이미 그 속에 뭐해서 간사가 있다. 그 간사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잠언서 2장 22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땅에서 뽑혀지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요, 간사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요, 정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보게 되면 그래도 좀 무뚝뚝한 것 같은데 간사가 없는 자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자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이렇게 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내가 너 무화과나무 있을 때 봤다. 네 속에는 간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우리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요,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혀질 것이며 악인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요, 이런 생명의 말씀이 막 쏟아져요. 계속 쏟아져서 그런 자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간사가 없어야 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단에서 쏟아질 때 그 간사한 목적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나 성령 받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하겠죠. 여기서는 내가 말씀에 부딪혀서 못 있겠다. 이거 들을 때마다 내 양심을 찔리는 것 같고 나는 간사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강단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알고 그냥 막 시간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 후벼 파는데 여기 있다가는 내 정체가 드러나겠다. 그래서 어쩌면 나가게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성령 받게 되든지. 그렇지만 여러분의 간사는, 악과 간사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요 선과 여러분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악하고 간사한 게 우리 옛사람 성품 안에서 본능적으로 우리를 지배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간사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 이것 좀 끊게 해주세요. 또 악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복 있는 자로 여러분 바뀌시길 바라요. 그래서 악은 우리 안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악은 빨리 떠나야 돼요. 간사도 빨리 떠나야 돼요.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인가 보니까 마음의 시기와 분이 항상 자기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육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그런 사람은 늘 항상 시기와 분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서 오래 지배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스스로가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참 여기에 보니까 이 말이 뭐야? 참 아직도라는 말이, 아니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냐? 이거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가 분쟁이 있으니 오직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냥 저 사람이 내게 기분 나게 하면 내도 기분 나쁘고 날마다 이런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런 남이 잘 되면 시기와 분쟁만 있고 이런 자들을 보면 아직도 너는 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도 너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제는 우리 한번 이렇게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네가 영의 사람이다. 시작. 이제는 영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너는 육에 속한 자야.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 그렇게 성경도 본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물도 많이 드리면서 아직까지 너는 육에 속한 자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는 영에 속한 자로다. 이제는 신령한 자로다.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악인은 이렇게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악인의 대로가 열리는 법이 없어요. 인생의 대로는 누가 열려지냐? 깨끗한 자가 열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8절에 보니까 인생의 대로는 깨끗한 자, 거룩한 자에게 열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이 뽑아져 나가고 여러분의 시기와 분쟁에 떠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대로가 열리길 바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여러분이 악한 자들은 대로가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막힌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자만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 걷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도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여러분들이 인생의 대로가 열려요. 근데 악하고 뭐예요? 간사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막혀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의 대로가 열리려면 여러분 자꾸만 시기 질투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대로가 열리려면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대로가 열린 자들의 인생 속에는 뭡니까? 사나운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기치는 자가 없길 바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억울하게 하고 사기치고 이런 자들이 점점 없어지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깨끗하면 돼요. 여기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귀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뭐해서 악이 떠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도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다른 줄로 믿으셔요.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 그러면서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시편 1편 우리 4절에서 5절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어요. 악인의 길보다는 하나님의 의인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길. 인생이 바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찌꺼기, 그러니까 알곡보다 쭉정이는 뭐였어? 바깥으로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곡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모여서 들지 못한다. 아까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깨끗한 자들의 가는 길이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서 거기에 사나운 자들은 오지도 못한다 그랬죠. 여기에 보니까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중대한 일을 가지고 의논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논했어요. 그랬는데 회의를 끝나고 나니까 5분도 안 돼가지고 이 중대한 일이 바깥에 누설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다음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 동참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같이 중직에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입이 무거운 자, 간사가 없는 자, 원망하지 않는 자. 여러분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뭡니까?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의인들은 뭡니까? 간사가 없는 자야, 시기하지 않는 자야, 분쟁하지 않는 자야. 이런 자들이 여러분요, 의인의 중대한 그 모임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6절 같이 읽어보세요. 6절을 보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악인의 가는 길은 뭐있어? 다 망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요,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막론하고 그 길은 다 망한다. 그렇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은 예수 피로 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피로 됐다. 그러니까 의인은 뭡니까? 예수 생명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 없는 자가 악인이에요.
예수가 없으니까 악한 일만 계획하겠죠. 악한 일만 계획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있는 자는 우리 안에 뭡니까? 착한 일이 시작되는 자예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여러분이 악인의 길은 진노가 있잖아요. 근데 의인의 길은 뭡니까?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예수 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악한 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뭐에서 의롭게 됐어요. 예수 피로 의롭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오늘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 그럼 우리 한번 복 중에 복이 뭔가 했더니, 악인은 여러분 쫓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 또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또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저 여자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자 되길 바라요. 말씀을 아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알기도 해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믿어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과 계명대로 살라고 하신 말씀은 왜 그러냐? 항상 복을 누리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또 에서 우리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렴.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즉 말씀을 명령으로 지킬 때 왜 그렇게 지키라고 했느냐? 왜 말씀대로 살라고 했느냐? 항상 복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복이라는 게 여러분 복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우리 예전교회 성도는 복을 흘러보내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 자녀들 안에서 뭡니까? 축복을 흘러보내야 돼.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죠. 할렐루야. 다른 말씀이 다 이루어져도 다 성경 66권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뭐해서 아버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고 승천하셨어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도 누가 하는 일을 하게 되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돼. 그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는 자죠. 성령이 쓰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예전교를 하나님이 쓰셔야 돼.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을 써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쓰셔야 돼.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했다 하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응답이 있어야 돼.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뭐해서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질 때 언제 그러냐?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는 단계보다 믿어지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뭐해서 이루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듣는 성경 말씀 66권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믿어질 때,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잠언서 1장 33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잠언서 1장 33절.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어요. 능력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과 두려움이 없이 뭐해서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귀로도 들었지만 행동으로 옮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뭐가 있을 거다? 평안.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길 바래요. 평안하길 바래요. 아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평안히 살며 재앙과 두려움이 없이 뭐해서 안전할 것이다. 재앙과 두려움이 없이 뭐해서 안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사야서 33장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33장 16절.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해서 높은 곳에 구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보면서 재앙도 만나지 않고 안전하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뭐해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한 뭐해서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그의 양식은 뭐해서 공급돼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전하려고 썼을 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설교할 수 있는 거 공급해 주세요.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급처를 땅에다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두고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사셔요. 아버지가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뭐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여러분의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 이것은 다 어디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가셔서 말씀대로 살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높여주실 것이고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어질 것이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양식도 여러분 평생 동안 배고픔이 없을 줄로 믿어요. 영적인 양식도 공급받고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사업도 잘 되길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생활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뭐였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이 구원받아. 여러분 영혼이, 우리 선악과 땀 흘 때 영이 죽었는데 예수 믿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 영을 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의 은혜로 영적으로 건강해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또 보게 되니까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모든 게 치료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2편 시편 32편 1절 시작.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보니까 간사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잠깐 은혜를 나눴으니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는 좋은 것을 못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허물과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서 5장 25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걸 여러분 날마다 공급받고 살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는데 우리 안에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공급처가 막혔어요. 아까 보니까 양식이 공급되고 모든 것이 공급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공급처가 막혔어요. 왜 막혔느냐? 뭐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막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허물이 뭔가 그랬더니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혈통으로부터 타고 들어오는 죄성, 혈통으로 흐르는 죄성,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절규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이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성, 이 허물, 또 여러분들이 모든 혈통으로부터 오는 이 죄성과 허물을 누구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고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이 어떤 자가 받고 누리느냐? 허물과 죄가 없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여러분이 스스로 벗을 수 없어요. 근데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 예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좋은 걸 못 받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장차 예수가 오게 되면 그가 십자가에 지는 목적이 뭐냐? 허물과 죄 때문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본적인 신분 사태가 어떤 자냐? 축복이라고는 기대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축복이라고는 기대도 할 수 없고 저주의 사슬에 매여 있었던 자예요. 뭐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벌써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예수가 와서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 뭐냐? 허물과 죄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주 간단 명령하게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여러분의 형제도 아니요 부모님도 아니요 이웃도 아니요 지인도 아니에요. 누구야? 예수만이. 예수는 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니까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분은 왜 합당하냐? 그분은 죄가 없고 악이 없고, 우리 7장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이분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 허물과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은 허물과 죄를 사함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우리에게 자격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럼 예수님의 여러분 평생 동안 그분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아멘. 이 사명을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 귀해.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오면 누군가가 야 거기 음식 맛있어. 이런 음식도 전하는데 이런 구세주의 은총을 못 전하고 있다면 믿음 없는 자잖아요.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걸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잖아요. 그것도 그냥 열은 게 아니에요. 돈으로 열은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열었어요. 십자가의 피로 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셔야 돼.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을 보니까 허물의 제사함을 받은 자가 복 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받은 우리가 뭐해서 복 있는 자예요. 입술로서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하는 일이 안 돼. 그까지 하는 일 안 되면 좀 어때요? 그거보다 구원받았잖아요. 안 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 방법으로 막 살아갈 때 잘 되는 것도 저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잘 돼야 돼. 죄 짓고 불의하고 막 억압적으로 막 가면서 모든 거 잘 되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야 돼.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잘 돼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슬쩍슬쩍 악인의 교회 넘어가는 대로 뭐 이렇게 잘 돼? 돈 많이 번다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영혼이 잘 돼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물권 축복도 받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평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막 어렵다고 그러죠? 여러분, 입에서 어렵다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생 동안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사는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될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위기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다 잘 된다. 왜? 영혼이 잘 되고 있으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함.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요.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뭐였어? 복이 있다 그랬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여러분, 범사에 잘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니까. 그래서 나는 안 돼, 힘들어 막 이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내 영이 실족되면 안 되잖아요. 병들면 안 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안 되는 내 문 앞에 이게 와 있을지라도 된다 함으로 물리치셔야 되고, 된다 함으로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은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다시 한번 다 잘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된다고 믿는 자들에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힘들다고 하는 자들은 힘들 것이야. 여러분, 잘 된다고 믿으셔요. 다시 한번 다 잘 된다. 영혼이 잘 돼서 다 잘 된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것만 해결해 주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늘 좋은 거 다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서 이 문제부터 해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였어? 원수가 됐댔어요. 근데 그가 채찍을 맞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평화를 누리게 돼. 아멘. 우리가 가장 죄가 끌고 들어온 게 사망이었고, 죄 때문에 질병이 왔어요. 근데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이 치료된 줄로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 역사야.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흘러가는 말이야.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병만 치료된 게 아니라 죄 사함 받았어.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눈도 복 있는 자가 돼야 돼. 귀도 복 있는 자가 돼야 돼. 절대 여러분 봐서 안 될 건 보지 마세요. 유혹당하는 거 보지 마시고, 남 잘못한 거 보지 마시고, 남들 망한 거 남들 망한 거에 소리 느끼지 마시고, 그런 거 보고 기뻐하면 그거는 저주받을 자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다. 지금 와가지고 설교 들어야 그 귀가 복 있잖아요. 왜 자요? 자기는 지금 자는 시간 아니에요. 축복받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귀신이 떠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서 자는 것만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자지 말아요. 눈을 번쩍 떠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나가서 여러분 치료해요. 악한 영을 쫓아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응? 지난주에 집회를 갔잖아요. 20년 동안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허리 치료를 못 받았던 사람이 말씀 듣다 불을 받아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허리 아픈 허리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나 그래 사모님이 물어봤대요. 그렇게 허리가 아픈 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허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춤을 추냐 그랬더니 아프면 추겠냐? 난 다 치료받았다.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데 말씀이 나가서 20년 동안 그 집회 오는 날도 뭐 했어요? 병원 갔다 왔대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말씀 듣는데 말씀이 나가서 그 허리 치료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귀한 시간 여러분 안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너희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앉아서 그러면 선포하세요. 나는 평생에 재앙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안 만나게 해주신다 그랬다. 내 인생에는 열리는 수밖에 없다. 잘 되는 것밖에 없다. 저는 걸어다니면서도 그래요. 아버지 나는 모든 인생에 잘 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무슨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안 되는다는 일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왜? 우리 아버지가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잘됨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뭐해서 눈으로 볼 때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길 바라요. 귀로 하나님 음성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잖아요. 각자에게 이름 주셨잖아요. 아버지가 부를 때 그 음성 들으셔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는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눈은 봄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는 자가 복 있는 자야.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눈이 참 좋았어요. 눈이 좋아서 그냥 요만한 글씨도 다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막 피로가 오는데 뭐했어? 눈이 약간 침침해지고 막 여기 뭐가 뿌연 게 낀 것 같은 거 자꾸 눈을 비비게 돼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온 생각이 뭐게요?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다. 다음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다. 아예 성경 66권이 내 안에서 그냥 눈으로 안 봐도 내 안에서 그냥 다 깊이 있을 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게 눈 좋을 때 성경 읽어야 되겠다. 성경 읽어야 돼. 여러분 건강할 때 성경 읽고 건강할 때 전도 많이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다리를 못 쓰고 앉았다고 생각해봐. 앉아서 방 안에만 앉았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 아유 다리 건강할 때도 한테 부지런히 전도할 걸. 부지런히 전도할 걸. 요즘에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나도 이제 다리 건강하고 눈 건강하고 막 이럴 때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 전해요. 늙었을 때 어떻게 안 되잖아. 하고 싶어도 안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은 봄으로 복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음성 듣는 귀가 복 있는 귀.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뭐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한 자에 쫓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서 마귀가 막 쏟을 때 오늘은 막 분열 일으키고 싸우려고 막 그래. 그럼 그거 쫓으면 안 돼요. 이제 악한 마귀에 여러분 조사하고 참사하는 꾀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책임져 주신대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또 그뿐만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간사가 없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여러분이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으니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눈은 뭐해서 봄으로, 귀는 들으면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귀가 확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고 능력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예비하신 거룩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영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1창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악한 교회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것, 죄의 가림을 받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주여 1창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있다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사랑 안에서 모든 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쁜 뜻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강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멘. 제가 이제 은혜로운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찬양할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번 우리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만족함이 느껴져요. 응. 이 말씀이 갑자기 찬양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별 천하 걸 다 갖다 줘도 만족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만나야, 누굴 만나야 만족하냐? 하나님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별걸 다 갖다 준다고 기쁨이 와요? 아니요. 그 사람이 와야 돼. 그래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누굴 통해서 만족을 느끼냐? 하나님 통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만족해지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